할렐루야. 복되고 귀한 초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앞뒤 자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단어 한자 그대로 보면 믿을 신, 우러를 앙, 즉 하나님 신을 믿고 신을 의지하고 우러러 보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은 하나님에게 맞추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생각과 내 마음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야 온전한 신앙인이 되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해석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좋아하실 일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기준이 되고 때로는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신앙을 한다는 것은 믿음이 기초해야 됩니다. 믿지 못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핵심을 사랑이라고 전합니다. 우리들의 핵심은, 신앙의 핵심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다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아니할지라도요, 사랑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와 우리에게 나타난 결과가 다른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결과이고요, 또 생각의 차이가 그런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복되고 귀한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인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고 다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을 섬겼던 대제사장, 또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까지도요, 당연히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과 달랐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도 예수님의 말씀과 달랐습니다. 그런 차이가 그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했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가 오늘 마가복음 14장 전체를 통해서 똑똑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 온전히 바로 서 있기를,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대제사장들을 하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생각은 서로 달랐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아멘.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대제사장 같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가? 이 땅에서도 보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요. 자리가 사람을 망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왕세자일 때, 왕자일 때는 민심도 잘 살피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잘 경청하고 정의롭던 왕자가 왕의 자리에 오르고 왕이 되면 자기 생각만 옳다라고 여기는 폭군으로 변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속죄하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서기관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또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은 그들의 나라의 중심지이고 성전이 있고 다윗의 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 북쪽 갈릴리 변방 나사렛에서 오신 청년이었어요. 일단 등장 자체가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상과 달랐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상과 달랐다는 것이죠. 그들은 안식일을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로 여기고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한 그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치유합니다. 그들의 생각으로,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장로들의 유전, 규칙들을 다 어깁니다. 서기관들은 분노하지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며 죄사함을 선언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율법도 다르게 해석하고 그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을 꾸짖고 책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대제사장들 향하여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매우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모든 일이 자신들에게는 도전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죽이고자 했어요. 그들이 창세기를 알고 있고 신명기도 알고 있고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요엘서 등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내신 메시아라고 여겼다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행동 모든 것들이 전부 이해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아예 처음부터 그럴 일이 없다라고 단정해버렸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니까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냈지만 그 일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처단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일들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원래 부족 연명체로 살아가다가 왕을 세웠습니다. 초대 왕으로 당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 사울이라는 청년이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억한 거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으로 세워졌어요.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인 모든 것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담당을 시키고 왕은 외부의 침입과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라라는 역할을 줬습니다. 사울은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하고 왕이 되었으나 왕이 된 다음부터 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신도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자기를 꼭 집어 세웠기 때문에 또 왕이라는 권세와 권능을 줬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는 것, 자신이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해 버린 거예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이 나라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전쟁에 관하여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해야 될 일들도 자신이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죠. 결국 사울 왕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요. 그 말씀이 사무엘상 14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사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자를 주님께서 다시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사울 왕의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실수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가 있다라고 했는데 사무엘 선지자도 이새의 집에 가서 처자들을 보면서 그의 용모와 외모를 보고 이 사람이겠지라고 실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용모를 보지 말라. 그가 아니니라. 바로 그 말씀을 우리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생각과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게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예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이루고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그 핵심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죄인이 아닌 의인의 자녀로 하나님의 예배 놓으신 축복을 누리도록 길을 열어주시러 오신 분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가난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단의 종에 얽매인 사람들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모든 사역에 제자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과 가르침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고 그리스도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업으로 살고 있던 그들을 부르실 때 이제는 너희가 생존을 위해서 물고기를 낚는 일보다 더 가치 있고 생명을 구하는 숭고한 일에 너희들을 쓰시고자 하시겠다라고 해서 부르셨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 가운데 그들이 함께 했고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메시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자 베드로가 앞장서서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당시에 주라는 표현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만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베드로가 매우 정확하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까지는 매우 좋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확 와닿는 답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님의 핵심적인 사역, 십자가의 죽으심의 대속의 사건,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해결하시는, 그리고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다 알아들은 줄 알았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반발합니다. 예수님, 죽기는 왜 죽습니까?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되죠. 베드로는 자기 생각이 앞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찌 이해하겠어요?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실 때 다 실망하고 도망간 것이에요. 예수님의 핵심 3명의 제자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지경인데요. 다른 야고보, 요한은 또 어땠냐면 예수님에게 대해서 자신들의 세속적인 욕망을 숨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좌우편에 우리들을 세워주십시오. 권력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들은 아직도 세속적인 가치를 버리지 못하고 세상적인 부귀를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것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마가복음 14장은 목요일이 지난 때입니다. 이제 불과 하루 이틀이면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요. 이미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오실 때도 가르쳐 주셨고, 예루살렘 들어오시는 과정,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계속해서 예수님은 앞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십자가 지심을 이야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잠시 베단이라는 동네로 나가시는데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머리에 붓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매우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왜 이 비싼 향유를 낭비하냐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여인을 칭찬합니다.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일들이 기록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위해서, 나의 죽음을 위해서 예비하고자 기름을 붓는데 그렇게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이야기하였던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가 못하느냐, 꾸짖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번번이 자신들의 기준에 맞는 생각을 하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들은 다 패배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생각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부딪히는 문제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내 생각의 간격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자기 유리한 쪽으로 주님의 말씀을 해석해버려요. 그리고 합리화해버립니다. 예수님이라도 오늘 이 땅에 오시면 나처럼 하실 거야. 내가 하는 행위를 주님께서 당연하게 여기실 거야.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에 맞춰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실패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야지 주님이 우리의 뜻을 따라주시는 게 아니에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에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갈려서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라고 두 나라로 갈렸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장군의 후예들이 왕이 됐는데 계속해서 왕이 역성혁명으로 바뀌어요. 근데 아합이라는 왕이 정권을 잡았을 때 가장 악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온갖 우상과 잡신을 섬겼던 왕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을 거의 잡아 죽이고 핍박을 한 악의 대명사가 아합 왕이에요. 그런데 남쪽의 남유다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인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었어요. 어느 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남유다 왕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길르앗 라못이 원래 우리 땅인데 외부에 빼앗겼으니 이 땅을 회복하자. 회복하는데 같이 함께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좋은 일이잖아요. 우리도 독도로 일본과 분쟁할 때 우리가 항의하고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하면 현실적으로 우리는 북한과 적대관계, 대치관계지만 북은 동일하게 독도의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을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이 남유다 왕이요. 그러면 우리가 동맹군을 만들어서 함께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봅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지.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에는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어용 선지자였습니다. 400명의 어용 선지자들은 자신의 생각에 맞는 말씀만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 아방과 여호사밧 왕의 요청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이거늘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남북이 연합해서 우리 옛 땅을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아닙니까? 당연히 이 전쟁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깁니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 이야기가 우리가 합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그러나 지극히 인간적인 확신에 따른 예언이었습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반면에 참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는요. 이 전쟁에 패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아방이 악독하게 굴었기 때문에 참으시던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일으키면 아방을 심판하는 날로 쓰시겠다고 했습니다. 아방은 이 이야기를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신앙을 떠났기 때문에 참 선지자에게는 늘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방 마음속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미가야 선지자가 한 말을 늘 고깝게 들읍니다. 여호사밧 왕에게 얘기합니다. 이 선지자는요, 한 번도 좋은 소리 한 사람이 없어요. 늘 나에게 악담만 퍼붓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결국 이 전쟁이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 아방은요, 그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남유다 여호사밧 왕은 간신히 목숨만을 건져서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오해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패하는 이유도 예수님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의 차이에서 오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따라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생각처럼 미래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미래가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따르면 결코 실패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받았던 유다는요, 전혀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의 방향을 못 잡고 헤매는 자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꼭 유다를 향하여 하는 말 같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헤매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죠.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은혜 가운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까? 유대인들 얼마나 많은데 그 가운데 12명, 그 12명 중에 또 한 제자가 유다예요. 유다는요,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신뢰하였기에 예수님의 공동체, 그 공동체에서 회계를 맡아서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자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매우 강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쟁기를 손에 쥐고 뒤를 되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유다는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그 쟁기를 손에 쥐고 자꾸 세상적인 것을 하면서 뒤를 되돌아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로마 제국 치하에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멸망했습니다. 지구상에서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주인이 계속 바뀝니다. 바벨론 제국이었다가 바사 제국이었다가 헬라 제국이었다가 이제 로마 제국까지 왔어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독립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민족 해방 전선에 서 있었던 사람이 유다였어요. 이 유다는요, 나라를 위한 마음이 남보다 높았었고 정말 이스라엘이 해방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무장 혁명을 통해서라도 독립을 쟁취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권력, 능력을 이용해서 이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다 줄 해방자로 예수님을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곁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민중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깊고 넓은 그 사랑을 그는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유대인들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이방인들,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까지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 자체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로마는 압제자고 이스라엘은 해방받아야 되는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는 충분히 적을 무찌러내고 승리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더 크고 더 원대한 꿈을 말씀합니다. 인류 전체를 구원하신다라는 알 수 없는 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시면서 죽으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유다는 매우 실망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 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생각이 달라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합니다. 유다가 생각하기에 어차피 죽으신다고 하니까 내 실속이나 차려서 독립 자금이나 마련하자,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생각보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을 관철시켜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유다가 자신의 목적을 완성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두 마음을 품었던 유다는 끝까지 갈팡질팡하다 자기의 하는 일의 방향을 못 잡고 헤매다가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죄책감에 자살하고 맙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은혜 가운데 은혜 중에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영벌의 세계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보다 앞서면, 다르면 끝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유의하며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기도하신 처소가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춰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교리적으로 예수님은 제2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의 몸으로 오신 참 사람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 완전한 인성이 있다라고 교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인성, 인간의 몸을 입고 완전하게 오셨다는 것은요, 우리와 같이 희노애락을 동일하게 느끼시는 분입니다.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고통도 당하고 슬퍼하시면 우시고 채찍을 맞으면 피를 쏟고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고 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순환의 죽음이 고통스럽습니다. 사람들이 고마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희롱합니다. 침을 뱉고 뺨을 칩니다. 옷을 벗깁니다. 조롱합니다.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제자들마저 알아듣지 못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드러내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처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35절의 말씀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다라면 이 순환의 시간을 겪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맨 앞에 서 있었던 대제사장, 율법을 전문적으로 가르쳤던 서기관들, 백성들에게 율법의 스승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심지어 제자들도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멋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행동하는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이 아닌 아버지의 뜻에 자기가 온전히 따르기를 간청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으로 가르치고 행동했던 모든 언행 일치하는 모습을 여기서도 보여주셔요. 한 율법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간단 명료하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라 그랬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바로 그 핵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저렇게 무지몽매하고 조롱할지라도 이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은 필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승리자가 돼요. 제자들이 왜 십자가에서 도망갔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패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무서워 도망가 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가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최후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그들에게 부활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에게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나름대로 유대교에 열심을 했던 사도 바울, 그는 예수님의 대적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충성된 종이 됐죠.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시고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몸을 쳐 하나님께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이 뭡니까? 왕년에 잘한 것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오늘 지금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예비해 주신 분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합니다. 믿음이 없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내려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